인사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구속실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시 한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그때는 돈도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관심은 온통 건강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건강 종합 검진센터를 만들어 놓고 또 건강식품들이 날개도 친 듯이 막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런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유대인의 건장한 그 건강한 유대인 청년이었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막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꾼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오히려 예수 믿고 났는데 병을 얻었어요. 그 병이 한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두서너 가지가 되는데 하나의 병은 눈병,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그 백내장, 가까운 그런 병이 걸렸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신이 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사흘 동안 먹지도 또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눈에 씻겨진 비닐 같은 것이 걷어지고 다시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이 눈병을 얻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시가 되어서 아프고 고통을 주고 괴로웠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병은 또 심장병, 또 다른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 병이 뭐더라? 간질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병이 목회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얻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약한 데서 곧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자기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온통 관심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육체적인 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 그러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영적인 사람,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강건을 누가 지켜주시냐?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고백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힘있는 고백이고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 관리만 잘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채소고 쌀이고 좋은 음식 유기농만 먹고 또 수입산 그 심층수를 갖다가 먹고 자기 옆에 주치의를 두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하던 재벌 총수들도 다 죽어요. 유명한 의사, 남을 고친다는, 환자를 고친다는 그 의사도 죽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죽더라고요. 오늘 이 호주 시간으로 4시 반 정도에 이 국민배우라고 하는 신성일 씨, 내가 좋아했던 이 신성일 60, 70년대 그냥 국민배우라고 했던 영화를 524편이나 찍었는데 그분도 81세 일기로 오늘 폐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동안 항암 투병을 하다가 새벽에 갔어요.
유명 배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사를 깨달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시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해서 우리가 이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크게 따라 읽읍시다. 성령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 16절 쳐봐요.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항상 더 강건해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은 다 해결돼요. 죄의식, 정신적인 갈등, 긴장과 의식,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음 공포 때문에 긴장하면서 늘 마음에 불안 공포 때문에 사는 사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안식과 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습관 때문에 괴롭게 하고 또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서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바로 헬라어의 두나미스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뜻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힘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파워,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 육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안팎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성령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이성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거기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 앞에서도 최후의 언약을 약속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뭐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뜨겁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적당히 모여서 지나고 오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남 비판하기 위해서 흉보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마음이 외롭다고 그래서 또 위로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친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만하여 뽐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열등감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동정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루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내가 주님의 종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내가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의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그들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그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에 집중 못하고 우리가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얼마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기도를 했던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온 마음을 다해서 땀방울이 기범벅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몸이 뒤틀릴 정도로 아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기도하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의 심각성, 그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얻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볼 만한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기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말로 유혹해요. 찬양을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라. 매사에 기도하지 말고 그냥 너의 생각대로 네가 아는 경험대로 해라. 기도해. 그러나 골방에서 조용히 하든지 합심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그러나 지성적으로 좀 고상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던 제자들, 자기가 따랐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눈앞에 계시질 않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한 것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인생살이 속에서 암울함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무것도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쉼없이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이 강해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새 힘이 생겨났어요. 앞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길이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순복음 교회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것이 순복음 교회의 정체성,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기도해 힘쓸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 충만받은 그 제자들 보세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수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최후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의 언약을 믿고 전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이 간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본문 17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바로 바울 신학과 신앙의 뿌리가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특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신칭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강건케 하는 비결도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의 그 뜻을 보면 신임한다, 의지한다, 소망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헬라어의 뜻을 보면 기대한다, 맡긴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표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빈약하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직 그 믿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탄을 막는 최강의 무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사탄이 무서워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탄이 자기의 부활을 삼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할 때 사탄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의 부자가 돼야 그 사람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게 되지, 믿음이 없이 재물만 있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통계를 제가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한 6억 명 이상이 이 고혈압 환자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매년 이 고혈압으로 죽는 사람이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혈압인지를 아는 것도, 아는 사람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죽는 사람 더 많대요. 이 고혈압 원인을 가만 보니까 뭐 가족력도 있어요. 가족이 뭐 고혈압으로 누가 돌아가셨든지, 또 비만, 짜게 먹는 음식 습관, 또 알코올이나 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이 온다고. 근데 이 고혈압의 나쁜 것들을 줄이고 부지런히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고 활동량을 늘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혈압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편안히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편히 가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와 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를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따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남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평안해라. 이 말이. 오늘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문을 굳건히 잠고 있었는데 다시 사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달아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맡기면 평안이 오고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독사 물린 거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어요? 독사 물린 사람? 독사에 물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독이 서서히 퍼져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퍼지는 시간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을 빼앗는 것은 의심, 염려, 걱정, 근심인데 하루아침에 그것들이 평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사의 독이 서서히 퍼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활, 자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건강검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 몸 전체 기능을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내시경, 뭐 MRI, 심전도, 뭐 대소변, 피 이런 것을 다 종합검진합니다. 제대로 검진이 되어야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합니다. 내 믿음도 마치 건강진단하듯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나빠지면 주님도 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에 병이 들지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그냥 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이 아프게 되면 예수님 전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력이 세워지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디스크가 아프면 우리가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위장이 나쁘면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소화도 시키지 못하니까 매일 트림을 끄흑하면서 다니고, 여러분 심장이 나빠지면 맥박이 고르지 못하니까 혈액순환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호흡기에 병이 나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가뿐심을 몰아쓰느라고 사실은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내가 건강하고 어느 부분이 내가 병이 들었는가. 여러분들이 그 체크를 함으로써 병 들었으면 빨리 고쳐야지. 병을 발견했는데 왜 미뤄요? 아픈 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약을 넣어서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넘치는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냥 귀한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을 입체적으로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시집장가 가고 애를 키워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이랬겠구나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을 확 와닿던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을 일부러 찢고 상처낸 후에 십자가의 고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높고 넓고 길고 깊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게로 달고 부피로 재고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놀라운 사랑, 한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기도 사랑해. 자기를 진지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이기주의라고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건전한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와는 또 다른.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돌리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사랑의 훈련의 도장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왜 하필이면 캔버라의 순복음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것은 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혼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기쁨과 보람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나서 여기서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작은 마을에 젊은 수도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나와서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하고 또 마을길을 청소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도와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 젊은 수도사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의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처녀를 에워싸고, 처녀가 그때 임신하면 돌로 쳐주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돌을 쳐주면서 너를 그렇게 임신시킨 놈이 누구냐? 이실직고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속에서 수도사가 서 있었는데 그 여자가 수도사를 가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를 향해서 존경했던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 오히려 배반감이 더, 배신감이 더 커지니까 들고 있던 돌이 어디로 갔어요? 그 젊은 수도사에게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는데 그 시신을 추스리다가 서너 명에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엄마!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수도사가 알고 봤더니 여자였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변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런 말 안 하고 침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찌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우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선의 양약이에요. 여러분, 사랑보다 좋은 약 없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아멘. 무조건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아멘. 강건한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인적인 건강이 필요해요.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다. 믿음으로 충만하십시다. 사랑으로 충만하십시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11월의 첫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성찬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